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검은 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검은 쥐까지 등장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검은 쥐님, 네, 돌비님. 괜찮으세요? 네네, 전 잘 들려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쥐덫에 걸렸다니요, 여러분들. 검은 쥐덫. 자, 네. 일단은 검은 쥐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들문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만났던 좀 기묘한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기묘하기도 하고 예.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형이었을지는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리씨입니다. 검은 쥐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듣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일반인인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되게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아파가지고 이게 변비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고 다음날 오셨으면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됐을 거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날 수술을 하고 2주 좀 안 되게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거기서 이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맹장염 수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말도 안 나오고 되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자기가 여기서 너무 심심했는데 그런 찰나에 자기랑 말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한번 걸어봤다.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지 처음 본 사람이 인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찬찬히 보는데 네. 인상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얼굴이 서글서글하고 웃을 때가 너무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푸근하게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기운 같은 게 제가 평소에 느낀 건 아닌데 네. 이분한테 뭐 약간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꼈어요. 이게 그 악령이나 뭐 악신을 봤을 때 공포감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을 거지만 그 산신령이나 뭐 신의 존재 이런 거 봤을 때도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약간 거대한 존재 앞에 있을 때 그 위압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을 봤을 때는 나이는 한 30대 후반으로 보이셨어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랑 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제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얘기가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입원한 지 한 5일쯤 지났을 무렵에 네. 그분께서 갑자기 좀 다소 심각한 표정과 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귀신을 본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신을 모시는 무당이셨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를 건너뛰고 본인이 그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아하.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을 하셔가지고 잘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되나 싶었는데 그 형이 이제 너는 일반인이니까 뭐 자세하게 하지 말고 딱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의아했던 게 거기 환자가 그 형 그리고 저 제외하고 4분이 더 계셨어요. 근데 그 4분 중에서 이 형이랑 나이 또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랑 말이 더 잘 통했을 것 같은데 맞네요. 굳이 왜 전에 이렇게 심심해 하시다가 왜 저한테 말을 거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귀신도 보고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운도 잘 느낀다. 근데 너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색으로 표현하자면 맑은 하늘색? 그런 기운이 느껴졌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나랑 정말 말이 잘 통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이 나머지 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랑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심심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야 뭐 칭찬을 들은 거니까 뭐 어깨도 으쓱하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다시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형이 지금부터 본인이 무섭다면 무섭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오, 예. 나는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얻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예. 너도 이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정말 강력하게 주의를 줄 게 있다. 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무슨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아, 듣기만 해라. 네네. 나는 그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애초에 너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냐. 내가 심연을 보면 그 심연도 나를 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너가 그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구현하는 순간 그 존재가 너를 의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형이 제 나이쯤 됐을 때 얘기를 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본인 말투가 되게 가볍게 보이고 까불까불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때 듣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신내림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겪기도 했고 본인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본인이 철학적이고 뭔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대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거에 대해서 그 신념이 뭔지 그들이 그 끝에 목표로 하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각각 종교에 다니면서 좀 가르침을 얻었대요. 이게 뭐 종교를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가서 뭘 하시는지 좀 알고 싶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나 불교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한 5년 정도 그 어느 절을 오고 가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마치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듯이 가서 이제 뭐 가르침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형이 끈기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절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네. 이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10시간을 채울 만큼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10시간 동안 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배변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귀신도 보겠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착각도 했겠다,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산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산이 되게 기이했다고 해요. 그게 기운도 기운인데 먼저 시각적으로 안개가 엄청 자욱했다고 해요. 그 산에만. 오, 예. 이게 비 오고 습한 날에 그 산에 구름 몇 조각 이렇게 껴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산에 무슨 결계가 쳐져 있는 것처럼 그 거미줄이 이렇게 칭칭 감겨있으면 솜사탕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 있더래요. 오, 예.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강하진 않은데 확실히 위험한 기운이. 근데 또 그 기운에 비례해가지고 뭔가 갈증이 느껴지더래요. 뭐 1차원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갈증이 내가 저기 가고 싶다로 바뀌어가지고 발을 이끌더래요. 근데 그 기운이 그렇게 강하질 않았어가지고 본인이 뿌리칠 수 있었는데 아주 그때 어깨가 이제 하늘을 치솟아 있던 때라서 내가 뭔 일이 있겠나 난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갔대요. 예. 그렇게 1시간 좀 안 되게 산행을 하는데 올라갈수록 뭐 그 기운이 강해진다거나 그렇진 않았대요. 근데 또 하나 진짜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기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쳐져 있는 경우에 그 한 가지 영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머지 영가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근데 영가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영가들이 혼이 빠져 있더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혼이 빠져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멍해 보인다? 네, 그것처럼 귀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말인 게 혼이 빠져 있다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처음 겪는 현상이어서 궁금증과 이제 알 수 없는 그 갈증에 이끌려가지고 점점 더 빨리 이렇게 산행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마침내 정상쯤에 도달을 하니까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 정자 하나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정자 주위 몇 미터 반경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입에서 갑자기 한숨이 새어 나오듯이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게 의식해서 낸 소리가 아니라 폐에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더래. 근데 그 형이 뭐 신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주변에서 뭔가 말을 해준 건 아니고 그냥 본인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거는 가면 위험하겠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행 입구에 들었을 때 그 기이한 기운에 더불어서 갈증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운이 폭증이 되니까 갈증도 덩달아서 폭증이 되더래요. 이분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10시간을 가부좌를 틀었을 때도 아니 10일 동안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내가 아사하기 직전에도 이런 갈증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내 인생이 진짜 과거에도 미래에도 느끼지 못할 그런 갈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뇌의 제어를 무시하고 발이 움직이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서 결국 정자에 도착하고 앉았대요. 거기 앉아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갈증이 서서히 조금씩 거치더래요. 근데 저 앞에 안개 너머로 무슨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점점 걸어오더니 사람 형태가 보이니까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오시더래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산인데 기운을 떠나서 산 정상인데 아니 무슨 정장을 입고 오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복장이 어울리지가 않네. 예. 그리고 산행 중에 그때 오후였는데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저렇게 뒤에 바로 따라왔으면 분명히 보였을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귀신인가 긴가민가 했던 게 그 형이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는 좀 하나의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게 혼이 약할수록 그 가장자리가 그래픽 픽셀이 나갔다고 하나? 약간 그런 것처럼 흐릿하다고 해요. 그리고 강한 영가일수록 그게 가득 채워져 있대요. 근데 이 남성분은 그 존재감 자체가 이건 사람인데 싶더래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본인한테 걸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형이 저한테 말을 건 것처럼 그분이 그 형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걸었대요.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적적한데 얘기나 하러 왔다. 자기가 무슨 뭐 사정이 있어서 이런 차림으로 왔는데 뭐 서로 어디서 왔냐부터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얘기가 재미가 있더래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일반 사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혹은 속으로는 약간 허언증이 있구나.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밖에서는 말 못했던 것들을 이분은 다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는 나눴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분께서 그래서 너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래요. 예? 이게 문맥상 정말 말이 안 되게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본인 앉아있는 앞에 서서 또렷이 지켜보시더래요. 근데 그 눈에서 안광이 붉게 빛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 그런 따위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오만함에 좀 이를 그르쳤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때부터 그 존재가 이상한 소리로 독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적인 존재, 강한 존재 모든 걸 봐왔지만 그 모두가 불멸하지 않았다. 불멸하다는 거는 그냥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게 아니다. 너희 그 하찮은 목이 잘리고 다른 머리를 거기다 심으면 그러고 살아가면 그건 너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불멸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불멸은 변하지 않는 나로 사는 거, 불변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갔는데 나는 원래 일본에서 생겨났으나 지금 여기 다른 나라에 이 산에 정착해서 여기에 신이 되었다. 내가 불멸이고 내가 신이다. 너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냐. 인간 몸 안에서 그 암세포가 생겨서 암이 되기 전에 사라지듯이 그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듯이 너네 인간들이 뿌려놓은 그 부정한 기운들이 이 시간에도 합쳐졌다가 사라진다. 와, 예.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기운들이 그 작은 확률을 뚫고 몇백 번, 몇천 번을 거쳐서 존재가 완성이 되면 암이 생기듯이 나 같은 존재가 생긴다. 근데 난 이렇게 생긴 내 존재를 잃기 싫었다.
내가 생겨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옛날 다이묘 시대를 지나서 너네 나라를 복속하기까지 욕심을 그렇게 부렸는데 그 욕심을 더 내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다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는 일본은 그때부터 없어졌다. 뱀이 제 아가리보다 먹이가 큰 줄도 모르고 그 입을 벌리다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와, 예. 근데 나는 다르다. 이 산에서 나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불변하고 불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래.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도대체 이 존재는 언제 생겨난 존재지? 그것도 모르겠고 한을 풀듯이 본인한테 독백을 하더래.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존재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도망가 봐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에 묶고 있는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더래요. 그래서 뒤돌아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풀숲에 베이고 막 벌레들이 코에 눈에 들어오는데 그 신경도 안 쓰이고 막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폐가 아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그럴 때쯤에 양쪽 귓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가 여기 산에서 도망가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 혹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거야? 이러더니 그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로 바뀌더래요. 얘는 괴로워서 손톱 발톱이 다 나갈 때까지 바닥을 긁다가 죽었어. 얘는 너가 알지도 못할 만큼 많은 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얘는 너무 늙어서 그렇게 오래 갖고 놀지는 못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 예. 이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다가 남자 목소리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잔인한 표현이 많았는데 제가 이 방송에 말할 수가 없어서 와. 여기에 말은 안 했는데 예. 뭐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도 들렸으니까 엄청 끔찍하더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당했던 피해자들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아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아니 이게 살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못 죽겠다. 그 순간 이제 다리가 풀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종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한 게 무색하게 본인 마음이 이미 한참 전에 꺾여 있었더래요.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대요. 살려달라고. 뭐 희생자를 데려오라면 데려오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뭐라도 하겠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존재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여기 인간이야. 오면 그냥 잡아먹으면 그만이라고. 너 같은 게 지나가는 거 나한테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근데 네가 가진 생각이 너무 오만방자해서 내가 너를 여기 끌고 온 거다. 이제 알겠냐고. 네가 얼마나 미개한 벌레 같은 존재인지. 이거는 너로 끝나지 않을 거다. 너희 부모님 그리고 3년 후면 태아를 가지게 돼 너희 여동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심장에서부터 불이 난 것처럼 뜨겁더래요. 아 내가 여기서 꺾이면 내 뒤에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걸 넘어서서 고통받다가 영혼도 구제받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친 듯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분노에 힘에 입어서 그 거대한 존재에 대립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스님께서 했던 그 가르침이 그때 좀 생각이 나더래요. 마음의 수양이라는 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너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 내 마음의 깨우침이라는 거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때 발현이 된다. 와, 예. 한번 꺾인다고 포기하지 마라. 모든 거 한번 꺾이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르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본인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존재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까? 내 내면을 무엇보다 단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더라도 가장 단단한 쇠구슬을 만들자 하면서 오. 그 앞에서 존재가 한국어로 했다가 외국어로 했다가 막 육직거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무아의 경지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련들을 하나 둘 걷어내기 시작했대요. 본인은 자기가 가족을 자기보다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래요. 네. 처음에는 지인을 걷어내고 그 다음엔 가족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본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인을 덜어내고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래요. 근데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편해졌대요. 그래서 모든 걸 덜어내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저 존재는
어느 부분부터 그 마음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그 네. 부분을 찾으면 저 큰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가 그 마음을 읽었는지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하더래요. 감히 너 따위가라고 하면서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말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용의 영린에 박힌 돌멩이처럼 여기에 박혀 있겠다. 저는 그쪽에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될 거고 제가 존재하는 한 그쪽은 불변하지 않고 불멸하지 않다. 내 육신이 죽더라도 내 혼이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와,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대치를 했는데 그 존재가 욕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너의 가족이랑 너를 건들지 않겠다. 이제 떠나달라. 부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근데 이제 그 형은 아예 그냥 마음을 굳힌 상태였대요. 내가 여기 죽어서 산의 한 존재가 되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 존재가 한참을 설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여기를 떠나면 이 힘을 잃을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증오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랑 있는 거를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랑 엮이지 마라. 이렇게 하더니 그 모든 기운이 사 하고 사라졌대요. 한 10초쯤 지났을까 이제 눈을 서서히 떴대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던 벌레 소리도 들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숲의 풍경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정말 큰일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더래요. 근데 이제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일어나는데 애를 쓰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구조를 받았대요. 구조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그분은 예, 여기까지다 하면서 네네. 근데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그 형의 견해고 틀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네. 아니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너가 여기 박혀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떠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말한 게 우리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인내하고 발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 존재는 태어났을 때부터 신에 가까운 존재였고 그런 존재의 입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힘은 그건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존재가 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이렇게 넘어와서 뭐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산에 묶인 거잖아요. 네. 난 사라지기 싫어서 이 산에 있겠다 이건데 그 큰 힘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거기서 잡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이 벌레 같은 존재가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영역에 도달을 해서는 자기를 측은지심으로 보니까 거기서 완전 미쳐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게 나라는 존재는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존재는 애초에부터 나는 불멸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존재는 애초에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집중을 넘어서 무아의 경지에 됐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했거든요. 네. 아 그럼 형은 그 한순간만큼은 거의 뭐 스님들이 얘기하는 반열에 든 게 아니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르다고. 감히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외압과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 무아의 상태에 빠진 거지. 그 반열이라는 거는 그 상태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아라는 게 점이라고 치면 반열이라는 건 그 점을 무수히 찍어놓은 선 같은 거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여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피폐해져가지고 신념이라는 게 사라진 게 보인다. 이미 오래전에. 근데 너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자유분방하지만 너 하나의 신념을 곧게 가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너가 잘 간직해서 평생 유지해 간다면 그거야말로 불변이 아니겠냐. 그래서 네 신념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의 뜻과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는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다 네. 듣고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이분의 말이 진실성이 있다던가 혹은 뭔가 좀 와닿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네.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귀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금도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말을 하면서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분 형 앞에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라던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얘기는 확실히 제 인생 살면서 많은 지표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왜냐면 사실상 지금 해주시는 이야기들 자체가 불교 사상이 좀 많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만한 존재 자체도 자신이 오만한 줄 모르고 오만한 그런 인간들을 꾸짖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치만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이 네, 있듯이 네네. 굉장히 오만한 거고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냥 미개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또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말이다. 혹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문진님. 네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또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이게 제가 네. 그때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기도 했고 그렇죠. 그 얘기를 나중에 제보를 하려고 할 때 네. 제가 어떻게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짜집기해서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제보를 했거든요. 이야, 근데 그것 또한 대단하신데 말씀 또한 정말 잘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나서 그 형과의 인연은 끝인가요? 그 형이 제가 안 그래도 네. 거기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었는데 그 형이 본인이랑 엮이지 마라. 너 이런 거랑 엮일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연락처 뭐 그런 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 결국 만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잘 놀다가 그 추억 간직해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왔던 인연은 거기서 끝내자. 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검은지님 정말 제가 요즘에 50이라는 게임 때문에 그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야,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누구든 존경받는 종교지만 거기에서 추구하는 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검은지님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 뭐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이 무슨 말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대다수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련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새겨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살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는 오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